평일에 모이시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청년들이 할 일이 없었죠, 그죠? 방학이 많은데 정말 어디 갈 데는 없고 비 내렸다 우박 내렸다 하는 더러운 날씨 속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하나님 도대체 누구를 쓰실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 시대마다 사람이 요구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참 많이 놀란 것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는 이런 거였어요. 참 여기 있는 분들이 블랙이라고 하는 색상을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시티에서 보니까 여기로 블랙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한국은 장례식 때 외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아시아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만 조금 색깔 있는 옷을 입을 뿐이고, 근데 보니까 이제 복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민을 오거나 아니면 금방 한국에서 온 학생들, 여학생들 분별하는 게 금방 쉽죠. 풀 메이크업하고 막 하다가 점점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유기농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가신 분들은요 굉장히 메이크업 하시다가 나중에는 심지어 여자분들이 염색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한국을 가서 샤를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친구들은 전부 다 그냥 막 리프팅 한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너무너무 예쁜데 자기는 막 너무 이렇게 처박아놓은 듯한 느낌이 드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죠. 여러분 멜번을 살아가면서 멜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호주에 있어서는요.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주당 얼마짜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데 시급이 얼마 정도 되고, 내가 한 달에 얼마만큼 버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좋은 직업을 갖는다는 건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참 중요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스트레스냐니까 이 때려주기 공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무슨 말도 못 알아듣시네요. 공부라고 하는 게 재밌고 즐겁고 막 할수록 막 익사이팅하고 더 알아보고 싶고 막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 학교를 가면 갈수록 왜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맞는 사람은 대한민국 인구 전체의 3%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땅에 파묻어놔도 공부를 합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학교를 왜 가냐면 올림픽 정신으로 간단 말이에요. 참여 여유를 두고 급식 먹으러 가는 거죠. 학교에 급식은 뭐 나왔나 확인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잘 못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연초에 우리 포항공대에 있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포항공대에 있는 아이들은 두 종류의 아이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They must be genius. 영재들입니다. 타고난 아이들.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한 학생이 자기는 자기는 한 번도 수학 문제를 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이래서 살인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수학 문제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암기 과목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틀렸냐고 물어봤더니 한 번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탁월한 사람들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내 애가 그렇지 않다는 거고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집요한 게 있거든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아이가 다니는 학원, 그 아이가 먹는 음식, 그 아이가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그런다고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2학년 마치고 대학을 딱 가면 한국 아이들이 제일 큰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용문에 그렇게 헤어샵에 가가지고요 탤런트처럼 머리를 잘라달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뭘까요? 자기 얼굴을 묵상을 하고 이게 맞는지 매치업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기 머리만 그렇게 하면 제주가 될 것처럼 자기 머리만 이렇게 나가면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란 말이야 그냥.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알아가야 되고 자기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늘 움직이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호주 TV를 보면서 느끼는데 아무나 나오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 몸으로 나올까? 저도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요. 이 앵커들 보면 얼굴이 이분들이 살도 많이 빼고 이렇게 어느 사회든지 보면은 좀 이렇게 하이 클래스
집단에서 엘리트 집단이 되려면 뚱뚱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막 살 빼고 해서 다 좋은데 보니까 얼굴이 여자가 막 각이 막 오각형 이런 얼굴인 거예요. 저도 뭐 어떤 마음이 드느냐니까 아 턱을 좀 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유기농적이잖아요 보면. 여러분 그 여기 퀀터스 같은 그 비행기 타보시면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튜디오스를 뽑습니까? 힘센 여자를 뽑습니다. 막 비행기 막 흔들려도 안 넘어지는 그런 여자를 뽑거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가보십시오. 막 쟤들한테 물 한잔 얻어먹는 거 정말 미안하고 쟤들 막 이거 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가냘프고 외모 너무너무 많다. 우리 교회 남궁윤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는데요. 얘가 이쁘상이에요. 남자도 많아요. 이쁘고 날씬하고 그런데 얘가 꿈이 뭐냐니까 스튜어디스 되는 거예요. 스튜어디스 되려고 인하대학교 안에 있는 그 스튜어디스 학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항공운항학과를 들어갔는데 얘가 완전히 기가 죽어서 갔는데요. 60명 뽑는데 한 300 몇십 명이 왔다. 300 몇십 명이 왔는데 자기 노래 볼 때는 탤런트들 막 샴빵을 때릴 정도로 너무 예쁜 애들이 나타나요. 날씬하고 진짜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한국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무릎부터 밑까지는 좀 날씬한데 무릎부터 엉덩이가 참 주님이 협조를 안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전체적으로 막 굉장히 스킬이 아니라서 키도 크고 막 길쭉길쭉하고 막 그냥 허리만 긴 게 아니라 다리도 길고 롱다리도 되고 너무너무 이쁘다던데. 여러분 진짜 TV 보면 다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돌이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옛날에 뭐 핑크림이 이런 애들은 진짜 대충 뽑아가지고 노래 막 옛날 노래 들어보면 그걸 노래라고 그냥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아이돌들은요 노래 기가 막히게 합니다. 라이브로 불러도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잘한다, 매우 잘한다, 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저 정도 노래를 잘해요. 거기다가 춤도 기가 막히게 춥니다. 거기다가 날씬하고 이쁘고 너무너무 끝내준 아이들이 뭐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남자애들은 막 식스팩 없는 게 저건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예외가 있죠. 뭐 싸이 같은 애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싸이 모르세요? TV도 좀 보시고 하세요. 네? 대부분 아이들이 외모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런 걸 갖습니다. 실력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요. 그 담임 목사님이 16년 7개월 하시고 분립개척하시고 나가셨어요. 이게 부임을 뽑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실 때 부임을 선정하는데 리서치를 한 거예요. 어떤 리서치를 했냐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면 좋을까 하고 리서치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대한민국의 1%도 안 되는 그런 좀 독특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한테 리서치를 했는데 결과가 보니까 황당하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대부분 교인들이 원하는 목사님이 이런 거예요. 설교를 정말 잘하시고 기도 진짜 많이 하시고 신방을 정말 잘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헌신적이시고 희생적인 목사님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목사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느낀 게 예수님도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에 가면 여기보다 훨씬 더 외제차가 많습니다. 아니 차이는 게 요즘은 외제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비즈니스 할 때는 외제차를 안 몰고 다니면 상대방을 깔본답니다. 적어도 그 벤츠도 뭐 300에서 아니면 적어도 500 정도 가야 말을 하나 들으시는 거죠. S500 정도는 가야 먹어준다는 거예요. 정말 막 좋은 차들 막 끝내준 차. 제가 마산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강사 접대한다고 벤츠가 나고 난 처음 타봤어요. 와 벤츠를 타니까 좋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우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너무 거칠애가 많고 화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은 잘나야 되고 내 딸은 잘나야 된다는 게 너무 강박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준을 좀 낮추세요. 아담 보고 하나님이 경쟁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와 보고 제일 이쁜 애 한번 나와봐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유니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 아세요? 가끔씩 그런 애들을 만나요. 목사님 저는 자매들이요. 저는 몸집이 너무 크고 뚱뚱해서 자기 같은 사람은 사랑을 못 받을 것 같다. 여러분 물론 많은 남자들은 날씬하고 이쁜 아가씨를 좋아하지만 가끔씩 독특한 남자도 있습니다. 레어템들이 있다고 레어템.
닥쳐주신 한 명의 남자가 필요합니까? 대답이 시원찮은데 뭐 하나는 안 되겠나 보죠. 한 명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애들 잘 들어야 된다. 우리 남자친구들이 날씬하고 예쁘고 그런 애들을 데리고 살면 골치가 아파요. 밥을 할 줄 알아. 처바르고 앉아가지고 당신 밥 안 해? 이러면 밖에서도 그러면 안 돼? 이런 작종 같은 진짜 여러분 진짜 그래요. 자기 꾸미는 거 그것밖에 모르는. 물론 이제 사람이라는 게 잘 꾸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즐길 줄 알아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다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뭐 교단에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가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오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안수를 합동식 목사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제가 고신 목사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가서 처음에 너무 큰 샤크를 받았습니다. 나 빼고 모든 1학년 학생들이 목사 같더라고요. 패션부터 시작해서 목사 같은 거예요. 성경책도 뭐 패밀리 성경만 하고 막 집체만 하고 들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전형적 목사 같은 거.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은 오해를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봐도 목사처럼 안 생겼어요. 목사라고 말해줘도 믿지 않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받은 지 11년이 됐는데 아직도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진짜 목사냐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머리 끄덕 꺾어지고 막 배뚱구멍이 튀어나와야 그래야 목사가 됩니다. 목사라고 하는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 고정관념이 지금도 있는데 제가 199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 그때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섭외한테 제가 2번 불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청바지에 흰 티를 입어도 튀는 사람이 있고요. 형광색 잠바를 입어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저 같은 사람들은 청바지에 흰 티 입어도 튀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디든지 감추려고 해도 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선배한테 2번이나 불려갔어요. 너 옷을 왜 그렇게 입냐?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 사람 옷 입은 게 범죄적 행위인데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참 답답하게 이럴 때가 없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니까 제가 잘못된 줄 알아요. 내 기질을 바꾸려고 애를 썼어요. 내 친구처럼 되려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2년 3년을 학교를 다니다가 여러분 그게 될까요? 나 아닌 나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딥니까? 예배당만이죠. 여기 들어오면 막 집에서 성질내다가 갑자기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평소에 쓰지 않는 이상한 말들 할렐루야 이런 말들을 막 쓰기 시작하면서 여기 오는 순간 우리 모두 다 가면을 하나씩 다 쓰고 들어온다. 괜찮은 인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는 교인들끼리 지난주간 잘 지내셨냐고 그러면 아무리 아파도 괜찮았다고 잘 지냈다고 이렇게 말하지 저 정말 슬펐고 우울증 때문에 죽는 줄 알았고 내 새끼 때문에 혀를 깨물었다 말았다고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교인들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괜찮은 건지 우리를 숨기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마치 나중에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에 공부 잘한다. 우리 집에는 착하다. 이런 말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일 많은 말이 뭘까요? 엄마들이 제일 해주는 말이 이런 거예요. 네가 공부를 안 했을 거지. 머리는 똑똑한 놈이다. 애들이 다 이 사실을 믿고 있어요. 공부를 잘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제가 머리는 굉장히 좋은 놈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죠. 누가 그러는지 앞뒤로 봐도 짱구 같은 놈인데 뭐를 지금 뭐 똥이 조짐이 뽕나를 못하고 있는 놈들이 지금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게 누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다 이러면서 끝까지 믿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가장 자연스럽게 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림을 좀 지우세요. 내 애가 이래야 된다. 나는 이 정도 돼야 된다. 그걸 버리면서 좀 편하게 지우세요. 없으면 없다고. 있을 때 감사하고 살고. 왜 여러분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좀 한국을 좀 벗어났으면 좀 여기답게 물론 호주 문화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좀 여러분 좋은 것들 좀 배워서 좀 편안하게
곳입니까? 마음껏 울 수 있는 곳이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곳이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모이는 거고, 지치고 힘들어서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공간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다 가면을 쓰고 앉아가지고 괜찮다. 사실은 들어가보면 안 괜찮은 거 천진데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족장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가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고 물으시면 그냥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사사의 시대가 딱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이게 하나 있었거든요. 자, 12지파로 나눠진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하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다 넘기시고, 참 하나님도 참 보면 참 너무하시죠, 그죠? 그죠? 모세 젊을 때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관절염도 없고 벌떡벌떡 일어날 때는 부르시면 될 텐데 80살에 지금 막 병몽대증 받은 15년 지난 이 영감을 불러가지고 주님 부르시면 대답하는데 2박 3일 걸리는데 모세야 이러고 부르고 있는 그런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따가 이제 내가 쓰겠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젊을 때 부르지. 40살 때 패기 있을 때.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의 왕자들은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450명 쯤 됩니다. 자, 두 종류로 나뉘어요. 자기가 직접 생산하니까 부인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식민지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다가 왕자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서 조금만 실력이 딸리거나 좀 부족한 아이들은 그냥 하루 사이에 어디서 사라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의 파라오가 생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순식간에 다 죽는 겁니다. 자, 근데 나이 40대까지 왕자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다는 것을 봐서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입니까? 시원찮은 사람입니까?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안 했으면 왕자 신분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왕자라고 다 똑같은 왕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 직접 낳은 아이가 있을 거고 자기 피와 살이 섞인 아이가 있을 거고 예외적인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요? 모세 같은 인물이야. 피도 살도 안 섞이고 포로로 잡혀있는 유태민족에 의해서 그 피를 남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려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40살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기 인생에 이게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훈련받은 게 뭡니까? 내 민족 이스라엘. 그러니까 40살에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걸 보고 눈이 삥 돌아가지고 여러분 40살이면 여러분 한참 때는 좀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40살에는 약으로 살 때입니다. 그때 이제 좀 안 좋은 거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버지 엄마 히스토리 따라가지고 혈압약 먹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이에도 얼마나 체력적으로 단련됐으면 왕빠이치로 그냥 뭐 하면 보내버리는 거예요. 새끼 이러면서 막 때리는데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힘이 얼마나 좋았는지 타묻었단 말이야. 그 다음날 소문을 쫙 퍼져가지고 또 싸우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야, 뭐 SNS도 없을 텐데 벌써 쫙 퍼져가지고 네가 어제는 이집트의 사람을 죽이더니 우리까지도 쳐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는 소문이 퍼진 것을 알고 도망갔다고.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장인집에서 살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왕자로 살아가던 그 야망이 있던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동치우며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처음에는 화도나고 처음에는 별 생각을 다 하다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면 아 이게 내 인생의 숙명이구나. 마이 테스트 이러고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좌절한 모든 힘이 빠졌던 그 80이란 나의 하나님 부르신 모세야. 그런데 참 걱정하겠지. 모세가 거부하잖아요, 그죠? 난 나이가 많으면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몇 번을 설득하시고 막 불쇼도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안 된다 이러는데 막 입이 뻣뻣하다 하면 너 형님 막 입이 말랑말랑하다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했으면 여러분 경로부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방에 가가지고 바람대 가가지고 막 쇼도 딱 보고 그래가지고 막 심하게 대심하시다 이러고 막 바로 가야 되는데 또 하나 의문점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파라오를 만날 수 있는 관계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집트는 라라고 하는 신을 숭상할 때입니다. 라, 태양의 신이죠. 태양의
신의 아들이 누굽니까? 파라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적 존재인 파라오를 여러분 도망자 신세였던 모세의 영감을 만나주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하십시오. 너 빨리 미국으로 가라. 워싱턴 DC에 가라. 오바마에게 너를 통해 내가 오바마를 만나게 할 건데 네 가서 말해라. 그럼 제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워싱턴 DC에서 화이트하우스 앞에서 Hey 오바마!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from God! 이러면 오바마가 Come here! 이럴까요? 그 전에 제가 막 경찰들 와가지고 잡아가고 인터넷에 나오면서 한국에 돌아갔으니까 오바마 만나러 가자. 그가 기독교 목사라는 사실 밝혀줘.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그때 만나주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들이 희한하게 해서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바로가 만나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민도 감당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민족이에요. 왠지를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이 파라오가 됐냐면 파라오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파라오가 됐어요. 누구하고 신세가 똑같았냐니까 모세와 같이 자국민도 아니고 다른 민족이었던 사람이 왕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하고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친형제만큼 친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웰컴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첫 번째 재앙이 어떤 것입니까? 물이 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하면 유명한 강이 하나 있죠? 안 가봐서 모르세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나일강이 날마다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적물들이, 풍성한 대적물들이 그 벌판을 다 뒤지면서 여러분 그게 델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신앙하는 삼각함수가 어디서 나왔냐니까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이 강이 넘치는 바람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집단 찾으려고. 강이 못 나가고 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델타인지 시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삼각. 알아들어야 그렇게 해가지고 발달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신을 두려워했냐니까 라 다음으로 두려워했던 게 물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하숫가로 나아갔다는 건 뭐냐니까 월십하러 나갔다. 그 월십하는 자기네들이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 물이 어떻게 되죠? 피가 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yes 해놓고 또 번복하고 yes 해놓고 번복하고 몇 번을 합니까? 10번을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10번이나 실패해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신다. 이래도 넌 나를 믿겠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루어졌다. 간증을 할 때 가장 수준 낮은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할 때 무엇을 먹었다, 이벤트를 어떻게 했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함께 사랑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요. 돈 진짜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개척교회 하는 사람이고 저희 우리 장인 장모도 그렇게 부유한 게 그렇게가 아니라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우리도 꿈이 있잖아요. 공덕도 있고 멋있게 하고 싶은데 지나갈 뭘 할 게 끝없지가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가구 마련하고 준비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우리 여동생이 추첨을 해가지고 걸렸어요. TV,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전축, 그 다음에 하여튼 5개, 밥통까지 5개를 우리 동생이 전화 지생 그런 일이 없는데 여호와가 이해하셨다면서 추첨을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었습니다. 3년 만에 밥통이 작살나긴 했지만 여러분 진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이냐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때마다 하나님 끊임없이 묻듯 왜 결혼하려고 하냐. 이걸 갖추는 게 결혼이 아니더라니까요. 멋있게 해가지고 어딜 가고 신혼여행을 멋진 데를 가고 첫날밤을 멋진 데서 보내고 그게 결혼이 아니라 결혼은 뭡니까? 두 사람이 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순종의 아름다운 역사, 삶의 결단이 뭐냐면 결혼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한국 사회에 어떻게 만들었냐니까 호텔에서 앉아가지고 막 결혼식하고 3천만 원, 4천만 원 들여가지고 스테이크를 막 잘라 먹으면서 술 처먹으면서 스테이크가 맛있네. 그 참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빨리 드리라고, 지금 드리고 있다고, 이러는 교회를 하고 싶지. 재직회할 때 손들어가지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교회들을 5명만 있으면 완전 영국권이 작살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아무것도 없이. 그걸 통해서 뭘 이룰까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가자! 이러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최초의 내비게이션이 희한한 데를 인도한 거죠. 홍해 앞바닥에 처방한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안 돼. 띠리딩띵띵 띠리딩 길 없음.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뒤에서 이집트의 최정예 기마병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황하고 있는 모세에게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짜증낼만 하잖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모세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옆구리 찔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으면 화통하게 화끈하게 한 방에 딱 밀어주시면 될 텐데, 아니 나이 80 넘어가지고 얼마나 열받아 되냐고. 영감이야. 나 지금 이 짝대기 죽고 지금 내 이래야 되냐고. 아니 이거 뭐 뒤에서 젊은 애들이, 여러분 열받을 때가 시뻘 젊은 놈들이 너무 시험이 못하고 우리가 못하고 옷생활 해도 이제 퇴사하면 저 널팅이 좀 따라가도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저 말게도 말도 저게 못해 버벅대고 있는데 저희가 따라오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말 들을 때 그 모습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막 짜증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도 침묵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지팡이 들고 걸어가라. 요거 찬양하시죠. God, you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이 찬양을 서울말로 번역하면 재미가 없어요. God will make a way. 뭐 길 만드셨네. 뭐 경상도 말로 해야 이게 맛이 좀 부족해요. God will make a way. 길 만드셨네. Well, there seems to be no way. 택도 없는 데서. 하고 와닿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Well, there seems to be no way. 택도 없는 데서.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안 되냐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방법도 하나님을 정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폭하고 여러분 교회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한 분을 섬깁니다. 서로 형제라. 탈퇴는 죽음을 의미한 이런 여러분 비슷한 게 있어요. 조폭들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믿습니다. 너무 비슷하다 이러면서 우리도 그분을 섬겼는데 그래서 그분 이름이 바뀌었다면서 우리 꼬야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이라고 하신데 괜찮은 분이시라고 안에 계신 곳이 없다면서 그분은 전능한 팔을 가지고 계시다고 완판 집수리 강냉이 이렇게 그 조폭들이 예수 믿으면 잘 믿어요. 보면 절대 순종을 하고. 그럼 제 후배 중에 하나가요. 학성교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좀 뜨고 있는데 추천 프로젝트라고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칼을 맞았던 친구. 안산에서 유명한 일진 출신이고 얘가 이제 정신병원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게 좀 재밌어요. 이 친구가. 예수 믿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열심을 하고 얘가 변해가지고요. 수많은 소년원 같은데 프로베이션 된 아이들 가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 프로베이션 돼 있는 애들 전국에 있는 일진 아시죠? 학교의 짱을 일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전국 일진 대표들을 잡혀가는 것이 프로베이션이라고. 그게 200명 중에서도 참 세상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잘 사는 사람 중에서도 랭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일진들 중에서도 랭킹이 생기는 거예요. 200명 잡아놓으면 그 중에서 1등부터 200등까지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진짜 온몸에 여긴 태투를 한다는 게 그냥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만 애들은 자기가 어떤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꼼꼼하게 태투를 하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 모가지를 새기는 거예요. 내가 봤던 애 중에서 이런 놈이 하나 있더라고. 한글로 인내 이렇게 쓴 놈이 있어요. 별 희한한 놈들이 아닌데 우리 같은 사람 설교해봐야 웃고 말지만 걔는 딱 나타나자마자 진짜 사람은 몽타주거든요. 애들이 보자마자 형님 오셨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죠. 근데 나 가끔씩 얘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 형님 아직까지 안산에 우리 동네 개들이 많대. 개라고 하는 말이 이 조폭들 쓰는 은어인데요.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 밑에 있는 똘마니를 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형님 살다가 정말 말 안 듣는
교인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우리 동네 개가 있는데 그 내가 기억하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모세가 답답한 그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야 40년 동안을. 그런데 40년 동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삶을 몰라요. 집사님 그래도 집사님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다고 교인들이 꼭 하는 말이 감사한데 그 감사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무 감사한데 그 말은 안 감사하다 내지는 덜 감사하고 기분 나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많은 뒤에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든가요? 하나 되고 나면 더 갖고 싶죠? 맞아요 안 맞아요? 더 다른 거 많이 갖고 싶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난 다음에 참 대조적으로 의도적으로 나온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에 무슨 표현이냐 이런 말이에요. 막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세한테 막 대적질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왜 우리를 데려왔냐?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냐? 늘 먹는 게 만나고 이건 진짜 짜증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랬더니 민수기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의 입었던 옷이 40년이 됐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뜯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은 신발이 부럽지 않았다. 여러분 신발이 얼마나 좋은지 40년을 여러분 나이키를 40년을 신어보십시오. 그게 헤리테이지지.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어떤 신발인지 몰라도 막 이게 막 법하고 가죽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붙잡죠.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게 기적이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존재하고 있다는 게 기적인데 까먹고는 감사를 다해요. 여러분 그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을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12종족에게 가서 이제 땅을 다 분배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무혈입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똥딱 주시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돈 입금된 적 있습니까? 프롬 가 이러면서 뱅크에서 어카운트 딱 찍어봤는데 막 하나님 3만 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불 이러면서 보너스 이러고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적 없습니다. 절대 쉽게 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어떤 걸까요? 우리가 들어가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척박하기도 하고 그 땅에 가면 무서운 적들이 가나안 7종족들이 보니까 액면가를 보니까 이놈들이 막 기골장대하고 덩치도 크고 막 엄청나게 큰 놈들이 막 그다음 생긴 것도 보니까 그렇게 싸우지 않게 생긴 놈하고 주님께서 전문용어로 달달이를 깨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1대1로 붙으라고 하는데 보니까 만만해야 되는데 생긴 걸 보니까 이거 막 붙었다가 내 눈가리 빠지면 겹바가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살아가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명함을 줄 때가 있어요. 명함을 볼 때 진짜 가슴이 촉촉 쫄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강남 도곡동이라고 하는데 타워 팰리스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그 아파트 있는 데 있어요. 그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무슨 학교가 있냐니까 한양대학교 부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학교 교감 선생님이 집사님이신데 제가 집회하는 몇 번 참석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저를 그 학교 모임에 이제 불러주셨어요. 저는 성격이 급한 놈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학교가 어떤 학교고 왜 그 모임을 하고 그 모임에 누가 오고 이런 걸 묻기에는 제 머리가 굉장히 짧은 놈이라서 날짜 시간만 알면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그러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모임이 아버지 모임입니다. 강남 도곡동에 있는 그 타워 팰리스 사는 아버지들 직업이 어떤지 아세요? 제일 낮은 분이 교수입니다. 대부분 다가 법 쪽에 계신 분들이에요. 판사, 검사, 변호사. 그 다음에 CEO들. 왜 이 모임을 저한테 맡겼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3년 동안 그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들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데 선생님, 아빠들이랑 120명 정도 와요. 오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비즈니스 카드 주는 거잖아요. 카드 받아보니까 막 전부 다 검사. 여러분 검사 명함 받아보셨어요? 어떤 제가 생각이 나요? 그럼 집 같은 것도 생각나고 막 얼마나 겁난 줄 아세요? 검사같이 생겼어요 얼굴에. 여러분 이 선생님들 이걸 몇 개 받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법 쪽의 교육계가 제일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아시죠? 썰번하고 아주 막 좀 자기 잘난 맛에 지압복에 빠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어디서 빡 가냐니까 명함 몇 장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밥 먹다가 뭐 붐을 질질 흘리고 막 이러다가 끝나버려가지고 3년 동안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도무지 이 모임을 못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교감 선생님이 갑자기 내 생각이 났다는 이런 불안함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나한테 전화를 했고 나는 그때 스케줄이 비었고 나는 가겠다고 말을 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거기 있었습니다. 올라가기 3분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이 모임이 이런 모임입니다. 그리고 딱 뒤돌아보니까 정말 검사처럼 생기고 진짜 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3분은 별 생각이에요. 딱 하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스스로 어떻게 하는지 클래스파이 합니다. 난 너하고 다르다.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직장을 비즈니스 카드 가면 너하고 클래스가 다르다. 이걸 말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죠?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Be shown of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all이라는 말. 여러분 그게 헬라어로 먼저 아세요? 판타, 사이나 판타 이런 거 판타가 all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그러지 못한 자나 구별이 없는 all.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니나 안 해나? 여러분 이게 한 시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배추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걸어 다니는 사람이나 둘 다 죄인인 것이죠. 학생들 입장에 두 가지 죄인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죄인, 공부 더럽게 못하는 죄인.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 갑자기 딱 2분 동안 있으면서 이 마음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나는 잃을 게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명해진 줄 아세요? 잃을 게 없는 인생만큼 진짜 당연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집집마다 담이 높은 집은 무슨 말일까요? 지킬 게 많거든요. 한국 가도 새콤 같은 거 걸어놓은 사람들 우리 집은 새콤이 필요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도와줘야 될 한국이라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킬 게 많은 사람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담대죠. 어차피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두 번 부르겠나? 그리고 내 입을 열면 나도 예쁘다. 말을 빼앗지 않나. 두 번째, 니나. 그러고 가가지고 첫부터 했는데 여러분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절대 웃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오는 거예요. 미쳤듯이 이장 얘기하고 5만 원 다닌데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오다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날 명함을 제가 40장 정도 받았는데 와 검사가 8장 판사가 제가 딱 보면 잘 모아놨어요. 인생이 어려울 때 찾아가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걸로 쫄지 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장시대 때 지나고 난 다음에 사사의 시대 때 진짜 위대한 사람이 뽑혀야 되는데 찌질 같은 인간이 뽑혔단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기도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부터 하나 말해볼까요? 기도원의 역사를 누군가 옆에서 리포트하듯이 썼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원이 이스라엘에게 유명한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기도원에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도원 사사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 기도원과 기도원 사사님께서 미디안 종족 14만 5천 명하고 우리의 정예병사 300명하고 붙었다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전략과 전술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기도원처럼 살라 이런 책들 대박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기도원의 300의 비밀 그게 전략과 기술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원이라 우리도 그처럼 이런 대박나는 베스트셀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기도원이야말로 슈퍼스타였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멘토로 삼고 싶다고. 그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사실은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니었다. 내가 찌질이었다. 별 볼 일 없는 놈이었다. 혼자 그냥 막 니를 까불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전쟁통에 7년 동안 미디안의 앞자리에서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데 컵라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멋진 리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컵라면 하나 두고 있다가 먹고 싶지만 길거리에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막 나대부르고 있고 엄마가 막 쓰러져서 울고 있을 때 아이한테 자기 주머니에 있던 컵라면 내주면서 이거 먹어. 이게 리더잖아. 그걸 혼자 처먹겠다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구석이 ጭ먹혀가지고
목사를 만났는데 같이 일을 보고 있는데 목사님 아니야? 참 당황스러워. 나 아니에요. 괜찮은데 왜지? 여러분 여기는 없지만 한국에서 목욕탕에서 같은 집사님 만나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집사님 몸매가 너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진짜 당황스럽고 힘들 일이 많은데 언제 나타나셨어요? 가장 보여주기 싫은 거 없어. 자기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딱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하고 하는데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1997년도에 유학을 갔습니다. 가려고 간 게 아니고 저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해병대 171인데 우리 아버지 진짜 창세기적 삶을 사셨거든요. 창세기적 삶.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우리 아버지는 집에 와야 들었노! 청소가 되고 배가 고프다! 밥을 차리시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었다. 요즘은 참 우리 애들 보니까 아빠들 참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요즘 아빠들이 얼마나 더고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마누라 부인 눈치 봐야 되고 집에서 저도 마음이 불안하고 친구가 불안할 때는 백큐를 한단 말이에요. 남자가 백큐를 잡을 때는 나는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옛날 우리 아버지는 그런 게 없으셨는데 진짜 난 진짜 아버지의 삶을 담고 싶었고 이쪽 보니까 이 교회 특징이 보니까 뭔가 그런 아버지들이 많이 신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요. 근데 홍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저는 소리 지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내 눈치를 본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팁을 주셨어요. 눈치를 보지 마라. 그냥 가면 된다. 놀라운 깨달음을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리고 여러분 서울 분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좀 설명을 잘 해주시잖아요. 아빠가 이렇다. 저희 아버지하고 한 번도 저는 문장으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산말은 좀 짧습니다. 왜 짧으냐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바다바람이 막 부는데 여기 저쪽에 있잖아. 그쪽에 있는 밧줄 좀 갖다 줘. 이렇게 들려요.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바다바람이면 있잖아.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짧아져요. 부둣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말을 어떻게 하냐니까 저기 여보게 저기 있는 밧줄을 좀 가져다 줘. 이걸 두 마디로 얘기해요. 가! 와! 이런단 말이에요. 짧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 이러다가 아빠한테 정말 혼날 거야. 너 진짜 아빠한테 한번 맞아볼래? 이 말을 새끼 확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늘 인생에 와이파이를 켜고 살아야 돼요. 서울 애들이 이 새끼 확 말했는데 네? 이거 저 만든 거잖아. 얼마나 끼어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말씀을 분별하며 늘 아버지의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묵상하며 그분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반대하고 아니면 조심스러움으로 동행해야 될지를 날마다 발견해야 된다. 제가 날마다 에브리데이 맴매데이였거든요. 아버지가 막 매일같이 캄 이래가지고 막 때리고 난 다음에 왜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맞고 새끼 또 맞아야 되려고 또 맞고 진짜.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다행히 한 번도 손으로 때린 적이 없어요. 손으로 때리면 제가 죽었겠지. 저희 아버지 지금 몸무게가 95kg예요.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몸무게가 135kg 나가시고 1902년생이신데 일제시대 때 유도 6단에다가 그 씨름 장사 출신이시고 소를 8마리 타신 분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18살 때 일본 야쿠자한테 스카우트 돼가지고 일본에서 여러 가지 자격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분 중에 한 분이신데 진짜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싫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아프셨거든요. 우리 고모가 간호사한테 나보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때는 병원에서 오래 못 산다, 6개월을 못 산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보고 너무 불쌍한 우리 고모가 조카가 너무 불쌍하니까 은도야 너 엄마 없이도 살겠니? 그런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말을 귀신같이 하나 듣겠더라고요. 내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얼마나 효자였냐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 죽을 쓸 때요. 쌀을 갈아가지고 죽을 써요. 옛날에 저희 집에 가스레인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아시죠 여러분? 연탄불에 아궁이에 거기서 해가지고 엄마 안마를 마사지를 아프니까 어머니를 새벽 3시 4시까지
시작해서 꾹꾹꾹 졸면서 했어요. 효성이 지극해서가 아니라 왜 그랬냐니까 아버지를 쳐다보니까 저 사람은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날마다 든 거예요. 엄마가 죽었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나고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하는 거가 엄마 찾아 사과를 이런 거예요. 사과를 왜 하냐고. 너무 억울하게 찾을만한 언니가 찾을만한 얼마나 그 쉬운지 몰라요. 엄마 너 내 싫어한다는 거야. 어제 떠났단다. 왜 가냐고. 갑자기 그 생각이 확 열이 나요. 제가 제일 싫었던 말해가 엄마 찾아 사과를 그 날마다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엄마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무서웠다가 고신대학교 신학을 딱 가가지고 신학을 딱 배우니까 아버지가 맞짱 뜨기 시작. 그 전까지는 막 이놈의 말씀을 순종을 한다고 막 이러니까 밀렸다가 이제 나는 이제 나이가 되고 이제 21살, 2살 되니까 뭐 나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신학 쪽으로 배우니까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이놈 자식 싸가지 없이 말이야. 너 성경 신학을 그딴 식으로 하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못 들었냐고. 난 또 바로 그랬지. 아버지 그 다음 절 안 읽어보셨냐고. 내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마라. 우리 사람 내 스파이만 보내라. 여러분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남자들 세계는요 이 동물의 방법을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한 무리에 2마리의 수사자가 용납해요. 집에 수사자가 한 마리 어린 수사자가 크다가 사춘기를 넘어서면서 여러분 남자아이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자기 영역에 대한 확보가 중요해요. 그 집에서 딱 가보세요. 아이들이 엄마가 없고 아빠가 있으면 100%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엄마는 아빠가 있다 여기. 아빠는 뭐니? 아빠 계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보자마자 엄마는 어쩌라고? 너를 믿게 하는 게 난데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있어요. 한국에서 카우치에 아빠가 앉아가지고 TV를 딱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한국에서 TV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늙은 대사장이 앉아있는 거야. 젊은 수사자가 들어왔다가 아씨 앉았네 이러고 와가지고 그냥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아빠가 기분 나쁜 거예요. 애가 아빠를 보고 인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아빠가 멋있게 자식 이리 와봐. 너 왜 인사 안 해? 이러면 될 텐데 아빠들도 수사자가 잘하니까 살짝 부담스럽거든요. 처음에 3만 원 넘었으면 좀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를 부르는 거야. 암사들을 부르. 야! 당신 말이야.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말이야. 아빠 내 인사 똑바로 안 하고 말이야. 에? 이러면 또 엄마가 또 쫓아가는 거야. 아들, 아빠 보면 인사를 해야지. 이러면 애는 이런 거야. 아빠는 뭐? 인사했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여러분 우리 집에서 그랬단 말이야. 그래. 여러분 그러고 나면 신기한 게 있어요. 아빠가 없고 애가 집 딱 보고 있잖아요. TV를 보고 있으면 아빠는 또 어떻게 하냐면 안방을 쏙 들어. 서로의 갈등이 막 시작돼요. 집사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가봐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애가 5명이나 나가시면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젊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심장이 막 갑자기 뛰기 시작하고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순간 저희도 지금 셋째를 생각하고 있긴 한데 생각만 할 뿐이지 몸이 안 따라가지고 그러긴 한데 여러분 웃지 마. 그렇게 하고 왔어 너네들. 착하게 자란 것 같지 그지? 자기의 과거를 아름답게 치워가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기간을 버텨요. 제가 그러다가 고신대학교 군대 갔다 오고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자취를 했어요. 자취하다가 고신대학교를 딱 졸업했는데 저희 집안이 전부 합동측에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목회자가 30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합동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 뒤따라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큰아버지 삼촌부터 시작해 협박자가 시작해요. 저희 큰아버지가 강승삼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셨던 분이고 한국 선교에 한 해를 껐던 분이고 베트남 직접 평생에 전화가 안 오시던 우리 큰아버지가 은도야 너 그렇게 하다가 니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계속 전화가 오는 거 협박을 해가지고 마지막 엄마의 딜이 뭐였냐면 그러면 유학을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얼마짜리였냐면 45만 원에 1년 오픈이 되는 티켓이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그때도 굉장히 싼 가격이었어요. 그 표를 어디서 구해온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고 전날 그 비행기표를 받았고,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비자하고 하여튼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은 스타일이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 그러더라고. 비행기 타는 날인데 짐 쌌냐? 묻더라고. 아, 짐을 싸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날 짐을 싼 거예요. 그날 미국을 갔는데 가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UC 얼바인이라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ESL 할 때 UC 얼바인 다니면서 웨스트민스터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 내가 저희 아버지 개척교회 하면서 제가 어느 동네 살았냐니까 부산에 전두환이 포기한 동네 전포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막 거기서 단칸방 살다가 그 다음에 부암동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 이상 올라갈 집이 없는 그런 동네 살았어요. 뒤로 밀리면 바로 그냥 잡아지는 그런 동네였단 말이에요. 무조건 버티고 올라가야 돼. 이 막 지구력으로 끝까지 막 그럼 조금만 뒤로 하는 순간 뒤로 밀려가지고 뒤로 뒹굴러가는 그런 동네 살다가 있다가 참으로 UC 얼바인, 지금은 얼바인이 그렇게 안 좋은 동네인데 그때마다 미국에서 5번째로 살기 좋은 동네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하늘이 푸른 거예요. 아스팔트 외는 전부 잔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어릴 때부터 잔디를 보면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니까 내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디로 가야 되나? 늘 방황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잔디로 다니길래 아 그때 내가 가야 되는구나. 세상이 처음으로 제가 하늘을 막 하늘 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있다가 너무 좋았는데 학교를 딱 들어가서 첫 번째 등록금 제가 받아가지고 딱 학교를 다니는데 2달 만에 IMF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유학 생활하는 동안 딱 한 번 전화하실 때 그때 전화하셨어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은도야. 여보시 송금이 안 된다. 기도야. 끝. 그러고 단 번도 송금을 안 해주셨어요. 단. 우리 집안의 가장 중요한 가훈이 뭔지 아세요? 써봐요. 살아남아라! 나쁜 놈이 강한 놈이다. 남을 찜지 끝까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좋은 유산이 하나 있어요. 긍정적 사. 노홍철. 저리 나가라 종이잖아. 긍정적인 놈. 제가 그때부터 되게 하니까 먹는 걸 줄였어요. 제가 총각때 먹는 게가 85kg 나갔더랬어요. 그냥 막 주는 데는 척먹고 막 이래가지고 몸이 있단 말이야. 살도 좀 빼자 이런 생각을 하고 하다가 처음에 막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게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3쿼터를 다닌 동안에 모든 과목을 all straight A 플러스를 받았어요. 서티피케이션을 딱 받고 나니까 제가 토플 시험을 안 쳤거든요. 토플 시험을 안 쳤는데 그 UC 얼바인 ESL 코스를 인정을 해가지고 웨스트민스에서 어드미션을 딱 준 거예요. 들어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사람이 피가 마르는데요. 마지막 100불이 남은 거예요. 100불이. 그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하나님 역사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마지막에 얼마나 나오냐니까 7불 20 나왔어요. 7불 20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장을 보러 가면요. 커스코에 가가지고 미국 놈들 그 시리얼 얼마나 큽니까? 무슨 개사료만한 그게 크잖아요. 보면 그 치콜락 사가지고 그걸 석달치를 나누는 거예요. 날짜를 쓰고.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그 석달치를 쓰고는 우유를 1개월짜리 사가지고 B급을 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사니까. 그리고 점심은 식빵 2개 토스트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딸기잼 발라가지고 계란 하나 넣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생활비로 27불을 썼어요. 제가 매주일마다 그러고 홈넷사역을 했어요. 홈넷사역. 나 홈넷사역가 너무 뒤집어졌어요. 미국 홈넷은 할만합니다. 홈넷을 밥 줄 때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3조각을 줘요. 거기다 빅맥에다가 오렌지에다가 사과에다가 콜라를 줘요. 나는 그 사역 하면서 소망이 딱 하나 이거 하고 나면 저걸 먹는다. 이 소망으로 갔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목사님 내 마음을 모르고 끝나자마자 빨리 가자. 난 저걸 먹어야 되는데 지금 나 홈넷에서 이렇게 쳐먹고 나는 지금 배가 죽을 것 같은데 제가 몇 킬로까지 빠진지 아세요? 85kg에서 57kg까지 빠졌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여튼 제가 얘기하면 밤을 새고 낮을 새고 다 못해요. 마지막 크리스마스 시즌이 딱 됐어요. 제가 그 룸 쉐어 하잖아요. 그죠? 그 가장 싼 동네 가서 들어갔는데 다른 애는 다 집이랑 혼자 남았는데 아무것도
뭐 툭툭 떨어진다고 눈물이. 너무 힘들고 소문. 되는 건 아무것도. 갑자기 저는 내 인생만 왜요? 내 인생만 왜요? 같은 유학생들 중에서는 아우디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큰 거는 지금 생겨가지고 내가 이 빠지까지 타고 다니고 나는 이거 뭐 어떤 목사님 차를 줬어요. 밀어야 가는 차. 제가 봅슬레이라고 불렀거든요. 아까 기름이 줄줄 여러분 엔진 오일을 이틀만 한 번씩 넣어보셨어요? 엔진 오일을 이틀만 한 번씩 넣었어요. 날마다 아침에 체크하는 거 여러분 보면 엔진 오일이 하루 지나면 절반이 떨어져요. 이때만 똥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차 몰다가 차 이렇게 파킹한 데 갔다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기름이 하도 셔가지고 그거 가려고 하니까 그 차를 못 잡아받았거든요. 가려고 하고 링킹하는 거 막으려고 하니까 2,000불 달라는 거예요. 내가 2,000불 주시면 거기서 내가 큰 짓을 하고 있겠어요? 어디? 그러니까 야, 별일을 다 했어요. 진짜 너무 좋죠. 크리스마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돈이 딱 떨어져가지고 진짜 그때 진짜 하나님 기도하는데 원망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우편이다. 우리 제프리라고 하잖아. 제프리. 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에요. 딱 열어봤더니 책으로 100불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제가 6개월 뒤에 그게 누군지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미군 하이리아 부대에 바로 맞은편 교회를 했었어요. 그 교회에 남편분 중에서 미국 분이 계셨는데 그 양반이 제프리예요. 이 사람이 참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크리스마스 시즌이 돼가지고 딱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직접 한국말 못하시는데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기도를 하다가 한국교회 목사님한테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거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보냈다. 제가 그 100불로 살았어요. 마지막 남은 시즌. 여러분 인간의 비참함을 맛볼 때 어쩌면 진짜 미쳐버리고 죽고 싶은 순간이 매 순간 올 때가 있죠. 그런데 기억이 될 것이 있어요. 그 순간을 버티는 자만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 중에 아빠들 중에 하루없이 우리 애 전화 보면 막 혈경 올 것 같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 한 몸이 넘어가는 게 너무 쉽지 않고 어려울 때 있죠. 여러분 그걸 버텨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순간은 믿음으로 버텨. 그때는 뭐 해야 되냐? 혼자 없는 거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 필요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나누고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증 100%고 혼자 있으면 막 별 생각 나다가 심심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협력자,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죠? 자,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용사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자. 이 말을 하자마자 벌컥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권한을 당하고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큰 용사의 첫 번째 요건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어제 우리가 얘기했죠.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나님 내가 왜 속상해? 한 번은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저도 집회를 진짜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뭐 23년 했으니까 별하별 경우가 다 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든 집회가 중국 있는 집회예요. 여러분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걔들 때문이에요. 걔네들 생각을 알 수가 없거든. 모른다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중학교 1, 2, 3학년 애들이 생각을 모르고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고 세 번째가 김정은이 생각을 모르겠고 이 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 미국도 모르고 CIA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스라고 하는 얘기 묻지도 못하고 참 큰일 나네요. 여러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문제는 다 누가 일으킨다 하세요? 중학교 2학년짜리.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이놈의 지지배들이 세상에 지가 제일 예쁜 줄 알아요. 전부 다 판단해. 저 이상하고 참 또라이고 선생님은 완전 미친 사람이고 집배가 다 미친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중학교 3학년인지 1학년, 2학년이 아니면 중학교 2학년 애들
모였는데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애들이 하면 찬양이 또다가 눈을 감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쳐다보는 눈 감고 하는 것이 나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러분 안 되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되는 교회 딱 보면 집회를 하면 선생님들이 맨 뒷자리 쭉 앉아있어요.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틈사이 힘들고요. 애들하고 부딪히고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 앉아가 전부 다 활짝 끼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찬양을 30분 하는데 찬양하면 나하고 찬양팀하고 나밖에 없더라고. 그자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제가 진짜 좀 잘하거든요. 많이 잘해요. 많이 잘하는데 진짜 애들은 1시간 20분을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전혀 될 때가 진짜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얘들아 기도하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 아이샤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서 막 걔네들은 나를 무시할 줄 몰라요. 걔네들은 신경도 안 써요. 나쁜 놈이야 그냥. 그러나 혼자 막 너무 마음이 그런 애들 보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 혼자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느낌이 이상해. 딱 눈을 떠보니까 250이 날짜를 보거든요. 좀 뭐지? 웃자라고 마음이 안 된다니까. 집에 가고 싶어요. 진짜 집에 가고 싶고. 거기에서 딱 걸어서 15m만 가면 제 숙소였어. 한 걸음 내리는데 진짜 눈물이 너무 뜨거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줄줄 나면서 내가 뭐랬냐.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이 사표를 드렸어. 하나님 진짜 못하겠다. 난 아닌 것 같아. 진짜 못하겠다. 근데 그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진짜 이런 역사가 잘 없거든요. 제 인생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시다. 왜 힘들지? 네가 거기 있어서 참 좋다. 나 대신 힘들어해줘서 너무 고맙다. 제가 그때 사역적 회심을 하게 됐어요. 나는 목사라고 하면 애들이 다 변화되고 애들이 다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속상하고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부모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애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게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마음 때문에 아파해주고 눈물을 흘리고 속상해주고 그게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애가 착하고 중학생인데 불구하고 엄마 감사해요 이런 애들 보고 우리 애는 뭘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걔는 걔고 내 새끼는 내 새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를 다 맞춰 줄 수가 없어. 근데 그날 저녁에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 3명이 내 방에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일이 없었다는 거야. 제가 지금 교사를 5년째 하는데 오늘 애들이 막 너무 말씀에 집중을 했다는 말에 제가 더 절망을 해요. 여러분 3번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고는 6년 만에 2년 전에 그 교회를 또 간 거예요. 하필 또 중국 그 교회는 드라마네. 아니 안 돼. 내가 어떻게 했냐니까 애들 뭐 그 얘기를 했어요. 6년에 다시 이랬다. 그런데 애들이 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막 애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막 여기서 저기서 막 회개가 여러분 중학교 애들은 답답한 게 없거든요. 뭐 집회 같은 데 가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답답하잖아. 이제 뭐 학교 가야 돼 그런데 보니까 막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야 애들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학교 고등학교 한국 고등학교 안 가보시죠? 한국 고등학교가 처음 교복 딱 입고 낯선 교실에 딱 앉아있으면 얼마나 긴장이 돼요. 넓어서 되는데 선생님이 탁 들어오는 거야. 선생님들이 또 인상 엄청 쓰거든. 너네들은 고등학생이다. 중딩이 아니야. 지금까지 너네들이 어떻게 살았던 선생님 상관하지 않는다. 이 3년 너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야. 이 3년 동안 너네들 인생을 바꿔야 된다. 이 3년 동안 최선을 다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네가 어느 학교를 가든 넌 어떤 직업을 가든 이 순간이 중요한 거야. 애들 그때 막 빌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막 그냥 도전을 막 해주는 거야. 종이를 쭉 나눠주면서 지금 네 모습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네 모습을 성장해라. 네가 가고 싶은 학교 학과를 써라. 그럼 저 애들이 미쳐가지고 서울대 연세대 고대를 써서 서울대 연대 고대가 장식 앞에 있는 아주 큰 편집 이름인 줄 알아 그냥. 그러고 있다가 2학년 되면 느끼는 거야. 아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있단 말이야. 고등학교 3학년 노래를 불러요. 보내주 소소한 데나 보내준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이번에도 겨울 집회하면 애들 울고 하나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제 방을 터뜨리더라. 딱 들어오더니 7명이 쫙 왔더니 무릎을 꿇는 거야. 청년들인데. 왜 그러냐고 편하게 앉아라 했더니 저희는 그때 그물입니다. 이러는 거야. 6년 전에 내 귀에 팔아먹던 그 좀비들. 근데 6년이 지나고 나면 선생님 돼가지고 그 좀비들이 또 섬기고 있는 거야. 좀비가 좀비를 섬기나. 우리가 그때 그물입니다. 우와,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때 저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이끌 줄 몰랐다. 이게 있어요. 내 느낌, 목사의 느낌에 은혜받는다는 느낌은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이런 게 있잖아요. 애들이 저게 변화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무식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면 좀 변화된 것 같다가 유통기한 이틀 3일이잖아요. 맞아요. 난 저 믿음으로 살 거라고 막 이런 게 엄마한테 막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틀 지나면 컴퓨터 안에 언제 공부하고 조금 있다가 죽이 놓으실 거예요. 지금 잘못하고. 그래서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변화된 게 뭐 있냐고. 그러면 내가 이 말을 애들 입장에서 볼 때 엄마는 그렇게 수협에 열심히 나오고 금년체라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날 예배 막 때리고 하는데 많이 변했습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애들 여러분 어때요? 청년들도 어때요? 진짜 내가 중학교 결단하고 확 변하던가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 않던가요? 그죠? 그 도대체 나는 누구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자전 안 하냐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왜 내가 가면 나는 날마다 없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잘 사냐?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아니 어른들도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가면을 먹고 좀 인정을 하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평가할 수 없다.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어요. 유능한 목사가 와가지고 애들 변하는 아니네. 제발 좀 깨달았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변했다. 그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부모들이 눈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누가 어떤 해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맞아서 열매가 맺히는 거지. 어떤 목사가 어떤 믿음을 넣어주는 목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한 번도 제가 설교해가지고 애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놈이에요. 만약에 변했다면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저도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걸 끝냈는데 큰일 나요. 여러분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네가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칠 거예요. 쩔어버리는 거죠. 제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명히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문제점이 딱 보이면 하나님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니까 어떤 사람 예를 들면 더럽지만 통을 샀다고 칩시다. 한 사람이 축 치우면 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데 요구가지고 아무도 안 하면 재직회를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온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생명력이 끝난 교회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나의 부심이라고 생각하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이 교회는 이랬다 저 교회는 그러면 그 교회를 가.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 밥 먹을 때 맛있게 쳐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그 집이 더 맛있다고 가든지 그러면. 그럼 오늘 내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자꾸 그러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너로 말이야. 여러분 기도원이 이것저것 얘기 다 끝나고 7절에 보면 7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드디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미디안과 전쟁을 딱 했는데 나팔을 쫙 불고 오는 사람들이 다 12시파가 모여 처음으로 여러분 그동안 예배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나 완전히 다 상실됐던 이민족이 이 기도원의 믿음의 반란을 통해서 하나 되고 모였는데 그 족수가 32,0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디안은 몇 명이냐? 135,000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기도원의 마음하고 다릅니다. 기도원은 여기 없는 교사는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 기도원이 스케일이 크고 남자답고 진짜 막 지도력이 있으면은 해보자 이러고 막 그냥 막 인스파이어 하고 막 이럴 수 있지만 이거는 자기가 보니까 소심한 사람이니까 소심한 사람 뭐밖에 못 볼까요? 외모밖에 겉모습밖에 안 본단 말이에요. 숫자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막 기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 먼저 선방을 딱 때리시는 거예요. 먼저 딱 얘기하죠. 기도원 너무 많아 투머치. 여러분
중에 겁이 나거나 굉장히 부담스럽구나 이 전쟁에 막 집에 막 가고 싶고 막 오줌이 마른 놈들 빨리 가라.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기도원의 마음이었어요. 지금은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딱 그 마음인데 하나님이 딱 찍으신 거예요. 기도원의 그 내면을 팍 찍으신 거예요. 무슨 말일까 이 말이? 너도 가져야 된다. 딱 그 말하는데 안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잡아버렸어. 한다 하니?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 그 다음 또 하신 말씀이 그래도 많다.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겁니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런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 물어볼게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까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걸까요?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뭐하고 똑같으냐 이런 거예요. 엄마가 너 이번에 1등하면 100점 맞으면 엄마가 컴퓨터 사줄게 이런 게 있다고 써요. 자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1등하면 누구나 사주는 건가요? 옆집에 가 찾아와서 1등 했습니다. 컴퓨터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식 1등 했는데 왜 컴퓨터 사준 거? 아니에요. 보편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를 전제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예요. 하나를 낳으셨는데 이런 걸 기도라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애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지 않나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더니 응답했더라 이렇게 말하는 쉽게 말하는 이 기계적 외침이라고 하는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나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져요. 끊임없이 무너져요. 그건 좀 어려운 말로 구약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다른 족속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이 우리 안에서 돌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나를 도우셔야 되냐고.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다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미디안을 공격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공격 대상이 뭔지 아세요? 기도원의 집안에 있던 바알 아세라의 그런 우상들이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버글버글하고 말은 막 믿음으로 하면서 그래도 돌리고 말은 믿음으로 하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막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저는 하나도 안 본다고 형제를 부를 때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더니 진짜 믿음 안에서 소개를 해줬다. 그런데 어떠냐고 제가 마음에 감동이 안 된다고 감동이 안 된다. 믿음 진짜 펄도 없는 놈 한 놈인데 직장은 멀쩡한 놈인데 아주 확 기회를 만났더니 기도가 자꾸 나온다고 이런 헛소리 한잔 들렸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하면 제일 싫어요. 종교적인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생긴 사람 보고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정말 은혜스럽게 생겼다. 은혜스러운 게 뭔가요? 그건 좀 못생긴 사람 보고 참 겸손하게 생겼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 저도 이렇게 말하고 저도 끊임없이 싸우거든요. 보이는 건 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비행기 탈 때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셨습니까? 이거 기지 이러고 화장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느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다. 안 보이는 우리 안에 모습 안 보이는 모습 기독교 승리주의 이래서 이겼다 이래서 승리했다고 말하고 싶은 수많은 나의 자랑들을 파묻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집어 쪼개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공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라고 보신 적이 없어요.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성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타겟은 성공이 아니라 주의 부심이 되는 거예요. 성공도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번영도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승리도 넘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걸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아멘 하세요? 네.
시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방법에서 멈추세요. 좀 답이 안 나오니까 딱 보면 이거 공부로 되겠다 안 되겠다 딱 답이 단가가 나오잖아. 이거 엎어져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세요. 내가 엄마들 한국 엄마들 이런 말 많이 하고 애 학원 보내지 마라. 우리나라 학원 보내면요 5%는 95%는 왜 가는지 아세요? 거기가 애들이 있거든요. 한국 애들은 심리적 안정감도 있어요. 도서관에 가잖아요. 시험 기간에 가면 전부 친구들끼리 모여 너 공부해? 아니 얼마나 기뻐요. 나도 안 치고 안 했을까? 미안하다고 이거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커피 한 잔씩 뽑으면 빠진 애들 로비스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에 가면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수학이라는 거 지가 해봐야 돼. 선생님이 풀어줄 땐 다 다르지. 고개를 그때는 풀리는데 너만 처방을 안 풀리면 이전과 기적이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학원을 끝이고 나니까 디플롬이 되는 게 아니에요. 피카소가 미술학원 다녔어요. 우리나라 애들이 그림을 그리고 똑같아. 우리 딸이 미술학원 6개월 다니 지가 그리고 싶다고. 한 번에 백화점 갔더니 어느 미술학원에서 작품제를 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이 똑같아. 아니 여러분 사람마다 느끼고 하는 게 다 달라야 되잖아요. 구도도 똑같고.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크리에이티브한 게 나올 수가 없다. 어쩌면 애들이 벽에다 맞추면 그게 진짜 크리에이티브한 거예요. 여러분 시사하자. 똑똑하게 대한민국 애들이 10대 때 전 세계 제일 똑똑해. 여러분 빌리브 올나스에 나왔던 게 대한민국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의 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낸 아이들이 있습니다. 새벽 10시 학교에 가서 아침에 올 때 밤 11시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빌리브 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습기를 쳐먹으면서 1교시 끝나고 매점으로 뛰어갔다 오고 2교시 끝나고 또 갔다 오고 매점 아저씨 부자 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지.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뭐합니까? 자기는 잘 들어야 돼. 아무리 똑똑하고 원하시 대학 다니고 이 대학 다니고 의대 다니고 남편 잘못 만나 인생 뻔해. 남편 인생 브라이트 한번 만나가지고 살아가지고 날마다 그럼 진짜 그건 비참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줄 아세요? 발에 차이게 똑똑한 놈들이에요. 영어 잘하는 애들 천재예요. 똑똑한 애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Study for what? 왜 공부하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요.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Study for what을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때 그게 진짜 멘토가 돼요. 영적 제사장은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래야 되며 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내야 됩니까? 그 백성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왜인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부모는 영적 제사장. 여러분 청년들도 내가 한 걸음 헌신하잖아요. 진짜 제자훈련은 여러분들의 등 뒤를 보고 배우는 후배들이 그것을 보고 헌신한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Too much! 여러분 이 전쟁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학벌의 싸움이 아니고 자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실 때 그 전쟁을 우리를 내몰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 여러분 저 돈 욕심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냐니까 현금을 더 많이 하고 이 더러운 돈 새끼들 내가 지금 날 정복하고 다 쓰길 거야. 나쁜 놈 시키들 에이 현금. 제가 순복음교에서 안 배운 게 있어요. 제가 순복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순복음은요 매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해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체가 있어요. 우리가 다 비판할 게 아니라 배울 거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림. 지금 말하는 게 헌금 말이 이런 이런 좀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드림. 여러분 나를 도전할 때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11조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제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 이러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아님을 어떻게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처럼 말하면 떠나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뭐 하냐니까 내가 돈으로
18번했어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더라고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전화통 못 잡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은 전화통이 불이 나.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엎드릴 줄 아는 훈련에 대해 그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자식이 힘들다고 죽을 똥 살똥. 아니, 여러분, 애가 지금 죽어가는데 부모는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어제 내려온 타보셨어요? 비행기 타보셨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탈 때, 여러분, 그 앞에 그 승무원들이 뭐 이거 하잖아요. 뭐 뒤로 올라가고 산소 내려오기 하잖아요. 할 때, 여러분 보셨나요? 그 앞에 있는 그 종이 보셨어요? 보면은 산소 이거 내려오면 애를 먼저 씌워줘요. 아빠부터 엄마부터 먼저 써요. 엄마, 아빠가 먼저 써야 되는데, 우리부터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 가야 되다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대부분 가정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애 문제로 엄마, 아빠가 상가죠. 살아야 돼. 말씀 듣고, 철량이고, 나만 다 집어치우고, 주님 앞에서 와서 실험하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체면이 어디냐? 수술할 때, 부스부스, 이럴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 그럼 의사가, 어머, 이럴까요?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벗어야지. 은비 까고, 찔러주세요. 그리고 찔러야지. 그럼 그게 부끄러우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덜 아파서. 엄청 아프잖아요? 그럼 그냥 하나도.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에 집회하는 동안에 허리 디스크 3번, 4번이 유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너무 제가 이번 집회하면서요 척추주사를 3번 맞았어요. 척추주사 바늘이 볼펜식보다 더 굵습니다. 그걸 3번, 4번 사람은 집어넣고 한번 해보고 예수님도 경험 못하고 못합니다. 3번 하는데 맞을 때마다 2번 다시 아픈다. 그러다 너무 아프니까 그냥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 덜 아파서 그래요. 자존심 살아계세요? 덜 아파서 그래요. 자존심 어딨어요? 자식은 자존심으로 키우세요? 여러분 지금 존재하는 게 자존심이세요? 여러분 자존심 재산치고 여러분 하나만 딱 들으세요. 제가 목사로서 느낀 게 아니었어요. 자존심이세요? 하나님 많이 건드세요. 좀 있어서 얼마나 야무치게 주무시네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축복하신 줄 아세요? 조금만 더 먹는 사람. 그 복이에요, 그게. 뭐 갑자기 뭐 얼른 하나님 이렇잖아. 나는 내리려다가 거기서 내리면 막 뺏기면 안 되신다. 끝까지 뭐 주말 성공 막 버티고서 막 주님 막 샷방을 때리면서 막 이러고 성경 가서 니킹 날려고 막 말이 날리고 막 가고. 여러분 그렇게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소문, 이 본문에서 기도원의 멋진 장면이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깨뜨리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숫자로 살아왔고 여러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한 거 아세요? 대한민국 가면 전부 다 명품 가방이에요. 물론 90%가 짝퉁이죠. 비율을 오면 알아요. 진짜 루이비통 가슴에 품어요. 비 오면 루이비통을 쓰면 100% 짝퉁이에요. 여러분 500만짜리 가방을 비를 맞겠냐고. 어? 루이비통인데 비둘기 똥이 아니고 루이비통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앞에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 겉모습 관리하고 뭐 진짜 그 필요 없어. 제가 목사로서 장례식을 딱 해보면 참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양념 많이 썰어서 죽었는데 서울대학을 나오면 뭐하냐고. 그 마지막에 이거 그래가지고 잠깐 있었으면 이 말을 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뭘 중요한.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드러나는 지 아세요? 목사로서 중한 자신을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대단하시다는 분이 수많은 튜브에 마지막 그게 인간의 우리의 모습, 진짜 모습. 젊을 땐 저도 젊으니까 모르지요.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여러분 문제 하나만 해도 불면증이 맞아요. 밤에 참 가사가 유행가 가사 맞아요. 까만 마음을 하얗게 지새는 거야. 광채 유행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다니까.
알아보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빠져. 그런데 믿음이 아무것도 없고, 시름시름 하나님, 아니 왜 강냉과 사랑냉 너부터 주시고 그러시기 가란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 맞아, 목사님들 이럴 때 있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까? 그럼 가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냥 가봐. 그 마음이 어떠니? 왜 안 돼? 저 말을 참 어쩌라고 하냐. 아니 보면 화가 난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 그 판이 아니에요. 그걸 안다면 이렇게만 하나님 쉽게만 해요. 하나님 진짜 기도원한테 얼마나 조목조목 말씀하시는지 여호와께서 4절 또 기도원에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참 이거는 여러 가지 많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인도에 물가로 내려가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여 내가 누구를 가리켰는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하려 하면 그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누구를 가리켰는 내가 이르기를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할 것이라면 가지 말 것이구나. 쉽게 말하면 뭐 할 거야? 내가 선택한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뽑고 싶어요? 괜찮은 사람 뽑고 싶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팀을 나누고 게임할 때 진짜 운동 잘하는 사람 뽑고 싶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 보고 자 목사님들끼리 나오셔서 가위바위보 하시고 별대로 하면서 뽑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진짜 막 괜찮은 분 뽑으려고 얼마나 걸렸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겠냐고 안 맞겠냐고 우리 애를 위해서 사회하고 여전히 서로 여러분 엄마들 그런 말 하잖아요. 목장 가가지고 몸매들이 푹 일어나가시고 보면은 저런 우리 사회 됐으니 우리 며느리 됐으면 이런 마음 가잖아요. 맞아요? 이분이 말귀를 못알아듣으시는 감정이 없으세요? 집에 막 무한에 있으신 거 본데 여러분 그게 당연지사지요. 그죠? 근데 하나 그렇게 말하면 네가 고를 수 없다. 여러분 목사님 어떨 때가 있는 줄 아세요? 저 사람 나하고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주님 저런 사람 주님 오시면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하지 말게 알려주옵소서. 그런 사람 있다니까. 쟤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고르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근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 예를 들면 300명이 참 훈련되고 괜찮은 사람이다. 저는 아닐까. 그리고 진짜 얼마나 죽을 것 같은데 남자라면 어떻게 물을 먹어야 될까요? 대가리를 쳐가지고 불을 흘려 마셔야 되는데 거기서 한다고 이게 무슨 새끼고 할 짓이냐 목이 덜쳐가라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구하고 똑같은 놈일까요? 19를 100% 기도하고 똑같은 놈이야. 소심하고 슈퍼 울트라 A 똑같은 놈 아무리 쳐다봐도 지하고 똑같은 놈들 300명 작발도 못 쓸 놈들 다 모아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볼 때 너무 매워 나쁠 사람 이러면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거 다 얘기하면 뭐 참 그래도 다 할 수 있는데 또 불러주세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을 싸움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사령에 보시면 그분이 우리의 왕자에서 다스려야 되잖아요. 이게 참 어렵더라니까요. 저도 날마다 써요. 말씀으로 간데 또 까야 되죠. 내가 주인데 불쑥불쑥 나온다니까. 불쑥불쑥 내가 다스리려고 내가 한다 이런 마음 들 때마다 그분 앞에 엎어져요. 주가시 주님이 하시 하나님 집회 기자가 이 고백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달 빨리 가죠. 그죠? 우리 달라는 게 그렇게 많이 몰라. 아주 그냥 작년에 제가 대지금을 일찍 받았어요. 1780만 원을 받았는데 없어지는데 3분 걸리더라고요. 은행에 들어왔는데 그 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잖아. 그 공도 잘 이게 새로 달라가지고 이게 우리가 단위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 둘 셋 넷다 이렇게 얼마나 재밌어 이게. 그런데 찍힌지 3분 만에 다 가져가셨네, 다 빼가셨네. 내 지난 8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한 퇴직금이 3만 원 사라졌어요.
강목사님 미안하다.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길 다. 여러분 저 보세요. 돈 좀 있으면 제가 예수 제대로 믿습니다. 생긴 걸 보라고. 아우디 쳐 사가지고 조금이라도 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이탈리안 음식이 스트라이크야 이러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가는 좀 러시아리한 게 없나? 이러면서 막 오늘따라 세븐스테이지가 오늘 맛이 밸런스가 깨지는 것 같아. 이렇게 먹는 소리 나가 앉아가지고 그랬겠죠 제가. 그럼 진짜 감사합니다. 있는 걸로 사는 거예요. 아직 많다. 300명의 용사가 주님의 말씀 남대로 봤더니 13만 5천 명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그렇게 엄청나 보이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과 포비아,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순간 떠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화려하게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대단하게 사라져 버리고 다 무너지는 그 역사, 거짓과 허위로 다 가득 찬 그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풀어버리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어이름으로 살지 맙시다.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좀 화이팅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고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웃으세요. 너무 시험 표정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러분 좀 기쁨으로 그냥 뭐 아무거나 해도 좀 기쁘고 좀 리액션도 좀 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이거 시간 눈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능력. 월남쌈을 넣으면서 태초의 느낌이네 이런 고백. 수많은 못 알아듣지를 못하냐. 여러분 장관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탁월한 영성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단한 일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탁월한 영성가들이 오늘 아침에 이슬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사하다고 별게 다 감사한데 오늘 아침에 웃을 수 있는 기쁨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바람이 너무 감사. 어떤 저렇게 바람보다 오 많이 따라진다. 어떤 놈들은 매일같이 날씨가 기분 나쁘게 말도 안 해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 자녀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 겁니다. 그 아이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무너지고 녹아지게 하십니다. 성도님 잊지 마세요. 죽을 것 같은 그 계시에 우리가 살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지만 신앙 시편의 기자처럼 내 인생에 빈자리를 들 때마다 그 잔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오면 내 잔이 넘치네. 내 잔이 넘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빈잔을 주님께 높이 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은 거예요. 주의 채우심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인생의 빈잔을 높이 들겠습니다. 숫자의 싸움 아니다. 보이는 것의 싸움 아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이 있으면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